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야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제사장이 사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 주제 구절은 2절과 14절입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면 제사장이 죽을 때 어떻게 됐다? 죽고 나면 타락했다는 뜻이죠.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타락을 하게 되었다. 14절도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의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들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께 늘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왕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나라가 평안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갑자기 요아스 왕이 헷가닥합니다. 헷가닥이요. 왜냐하면 주위의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왕인지 모르겠다. 여호야다가 왕인지 당신이 왕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슬슬 심정을 견디고 나니까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그냥 그것도 성전 뜰에서 죽여요. 여러분 아달랴도요. 아무리 악한 여자라 하도 성전에서는 못 죽이게 통로를 열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 요아스가 그 성전 안에서 자기를 목숨을 걸고 보호해줬잖아요. 여호야다하고 어제 우리가 봤던 여호야다하고 그 여호사부와 자기 고모하고 고모부 또 대제사장도 되지만 고모부가 되잖아요. 또 고모부뿐 아니라 또 여호사부와 자기 고모의 아들까지도 어떻게 했냐? 쳐 죽였단 말이죠. 이건 악한 악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냐? 오늘 하나만 배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제사장이라는 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죄를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도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미국에 좀 가 있었는데 그 공부하는 동안에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심지어는 사도행전 주기도문 돼요. 몇 달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그걸 벗어나면 내가 목사인지 뭔지도 몰라. 그 공부만 하다 보니까 예배라는 게 특별히 없고 늘 공부하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를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죽자마자 바로 어떠한 요아스 왕이 어떠한 타락의 현상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깨닫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 봅니다. 요아스는요 7살에 등극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남유다 8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8대 왕으로. 정말 이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고모도 생명을 걸었어요. 또 고모부도 생명을 걸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순종함으로 진정한 순종이었는지 가짜 순종인지 몰라.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그 제사장이 바로 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왕이 잘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죽고 나자 주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를 격동시키자
요아스가 타락의 길로 갈 뿐 아니라 그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자기 고모부의 아들이, 이게 뭐 어떻게 친척이 어떻게 된가 모르겠는데 육촌간이나 될라나, 사촌간이나, 사촌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성전 뜰에서 죽인단 말이죠. 이런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윗을 때문에 징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징계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숫자도 몇 명 안 돼. 숫자로 보면 남유다가 이겨. 근데 숫자가 적은 아람에게 패배를 하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아람 군대가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부상을 입어갖고 요아스를 칼만 딱 대면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여. 희한해. 왜 안 죽이냐? 왜 안 죽일까요?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그냥 살려줘요. 부상만 당한 채, 그 성으로 돌아갔는데 성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차라리 적군에게, 아람에게 죽임을 당했으면, 정말로 친송이라 봤잖아요. 적군과 싸우다 죽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반역을 당해서,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다윗 언약대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지만, 만약에 다윗 언약을 떠나면 뭐가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통하여 반드시 너를 징계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야요 부엘세바 사람이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그게 여호야다가 중매를 쓸 때 어떤 사람에게 중매를 썼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중매를 썼겠죠. 족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중매를 썼겠죠. 그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자, 처음에는 다 시작은 좋더라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겠노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가 성장이 안 돼 도저히.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또 기복주의를 전하고 신비주의를 전한 걸로 바뀌더라고. 요아스도 처음에는요 성전 재건도 하고 정말로 제사장과 합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정말 힘을 썼던 왕이에요. 마지막이 문제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목사가 한 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으면 은퇴할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래갖고 교회 성장 되겠어? 왜 우리 동기들은 이상한 복음을 전해도 왜 저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나는 그래? 그러면 낙심하면서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보수하는 뜻을 두고 5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지금 요아스 왕이 누구를 소환하냐면 여호야다를 소환하죠. 주인은 왕이 높으니까. 그래서 왜 빨리 레위 사람들에게 통해서 빨리 돈을 걷어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누가 방해를 하냐? 아달랴의 아들들. 그러면 아달랴의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달랴의 아들이라는 것은 진짜 아들이 아니고 히브리 문법에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아달랴의 손자들 또는 아달랴의 측근들도 아들이라고, 아달랴의 도움을 받았던 그 측근들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냐? 왜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방해했고 해방했기 때문에 빨리 돈 성전 수리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여기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측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배경을 모르면 뭐라고 하냐?
아들들 다 죽었는데 왜 또 아들들 나오냐? 성경이 막 뒤죽박죽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문법에서는 아들도 아들이나 손자나 같은 문법을 같은 말을 사용하고 측근도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성령이 빨리 준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넣은지라. 자, 문 앞에 우리 만약에 쉬운 예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예배당에 돈이 없으니까 와서 미적미적해 인부들이. 그러니까 돈이 공사가 안 돼. 그러지 어떠냐? 앞에다가 궤를 하나 놔놨어. 스스로 자고 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연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고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성전 봉사하는데 동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11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곡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왕과 함께 번제를 할 만한, 예배를 할 만한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자세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제사장의 뜻을 받들여, 우리 고모부의 뜻을 받들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예배생활 잘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유다. 자유다. 이제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호야다. 나에게 잔소리하면서 내가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다가 외쳐진 거예요. 자유라고 외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잔소리를 해주고 그리고 잔소리 안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막 잔소리하다가 이제 서로가 잔소리 안 하면 이제 끝날 것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끝나는 것만 남았다. 이게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잔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막 하다 하면 왕이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30살 죽었으면 얘는 죽어봤자 얘라 그러면 안 돼. 요아스 왕도 죽어봤자 47살 아니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잔소리 듣기 싫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누가 와서 살살 긁어주는 거죠. 어떻게 긁어주냐? 당신이 왕인지 여호야다가 왕인지 모르겠어. 그래 이제 당신이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번 정치를 해보시오라고 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방백들이 와서 뭘 말을 했는가 유추가 되죠.
방백들이 와서 왕이시여 여호야다가 행했던 일이 맞으니까 여호야다는 선하게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선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호야다를 따라가세요라고 말을 했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안 섬겼겠죠. 근데 방백들이 와서 지금 유추해 오는 거예요. 방백들이 와서 뭔 말했다? 아이고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을 얻어야죠. 민심을 얻어야죠. 민심을 얻으면 바알과 아세라 성당을 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지요. 그래야 인기를 얻죠. 방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면 될 건데 그 말을 쏙 귀에 듣고 그래 좋게 되니까 하나를 받아들이면요 10개를 받아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침 예배를 없으면 아침 예배를 자 힘드니까 없읍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없으니까 금요예배 무슨 금요예배? 금요예배 없으면 뭐예요? 수요예배 없으면 뭐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그럼 주일날도 드릴 때 1시간 내내 드리냐? 아니면 뭐 1시간까지 드리니까 한 30분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아스 왕이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폐악한 일을 행하죠. 예, 자기 아버지, 자기 고모부에게 받았던 제사장에게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제사장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인 누구를 스가랴를 뭘로 돌로 쳐 죽이는데 어디서 죽어요? 성전 뜰 안에서. 아달랴도 그 악한 왕도 끌어낼 때 군사들에게 여기서 죽이지 마라 그래서 자리를 피해줬단 말이죠. 성전 뜰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근데 선지자를 그것도 자기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성전 뜰 안에서 죽여요. 이 방백들의 말을 하나 들어주니까 이제 이게 타락한 왕으로 전락을 해요. 자, 2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노라 하는 말과 이 스가랴가 그 마태복음 23장에 이름이 바가랴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보이거든요. 자, 이제 세 군데만 한번 여기다 기록을 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13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13절,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 36절,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 36절,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 2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지금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이 그대로 지금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에. 자, 참으로 또한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그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요? 늘 주님을 시인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시인 안 해요. 내 이익 앞에서는 때로는 내가 목사가 아닌 척, 권사가 아닌 척, 안수집사가 아닌 척, 예수 안 믿는 척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를 부인해요.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구약대로 한다면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예? 구약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해서 징계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주를 부인해도 살아갈 수 있느냐? 13절이에요. 우리는 미품을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라는 게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우리를 신실해요. 미쁘시란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주는 항상 신실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 구약대로 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버린 결과가 뭐예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 만든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근데 우리도 날마다 신학시대에 주님을 부인해요. 근데 그럼 우리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는 주를 부인해도 징계 안 받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신실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신실하게 대우하면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의 복입니다. 복. 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징계하지 않아요. 어떨 때만 징계하냐? 너무 떠나. 탕자처럼 너무 떠났어. 그러면 이제 스프링으로 하나 너희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 쭉 늘려줘요. 누구 살 만큼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살 만큼 살아봐도 더 나누면 어떻게 된다? 주님을 떠나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어떻게 한다? 끌어들여요. 그 끌어들이는데 우리는 순수히 따라 올라간다, 버틴다. 버티는 걸 고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잘못을 하면 바로바로 징계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언약의 실현 때문에. 그런데 시작에는 어떻게 되나? 그 죄 문제가, 그 징계를 다 누가 받았다? 우리 주님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비 다 둬요. 징계를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징계를 하냐? 이제 이렇게 나누면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가갔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쭉 풀어줬다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쭉 풀어줄 줄 아니라 계속 가게 나눕니다. 계속 가. 어디로? 지옥으로 계속 나나. 근데 창세전에 택한 백성 어떤다고요? 그 갈 때까지 가봐라 하고 쭉 가게 나눠요. 이제 거기서 멈춰.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제 스프링을 갖다가 끌어들인 것처럼 조금씩 끌어들여, 이쪽으로. 그러면 안 가려고 어떻게 한다? 막 나무를 붙잡았다가, 가다가 막 발로 버텨봤다가, 뭐 손톱으로 긁어봤다가, 막 안 오려고 예를 써. 그러면 그걸 뭐라고 우리도 표현하냐?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둬. 그래, 이렇게도 안 돼? 여기를 때렸다, 저기를 때렸다, 여기를 때렸다. 결국 어떻게 하냐? 그 원인 딱 시켜야 돼. 원인 시키면 또 좀 가는 척 해. 이제. 가는 척 해.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냐? 우리 살만하면 어떻게 한다? 또 가고 싶어, 밖으로. 그럼 또 나가. 그럼 쭉 풀어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근데 쭉 풀어줘. 갈 때까지 가라. 이제 그거도 더 가면 안 돼. 수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얘들 자, TV 1시간 봐.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1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딱 그 틀까지만. 근데 택한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내비놔둬. 네 하나님 가세요. 그 내비놔둬. 그게 고난이 유익이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투자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대박이 났다. 제가 이 설교 못합니다. 그 돈 쓰고 싶어서. 어디 전 세계 여행 다니고 싶어서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쫄딱 망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복.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오늘 이 사건을, 요하스는 이 사건을 끝까지 신학성경까지 와서 잘못을 책망받아요. 23장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자, 35절,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스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보세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자, 아벨을 어떻게 죽였어요? 가인이. 뭘 어쩌겠어요? 돌로 쳐 죽였어.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갖고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 잘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에게 뭐 돌을 맞아 죽었다니까요. 예배 승리해서. 예배 승리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의인들아 칭해져요. 근데 오늘 또 나오죠. 오늘 본문에 있던 거. 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 뜰에서 너에게 죽인 자 바가랴의 아들. 여기서 바가랴는 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봤던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의롭게 살면 뭘 맞아 죽는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해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는 건 나를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신원하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찰하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찰하고 신원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나면 마태복음 23장에 이 마태복음 23장은 화에 설지언정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23장에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의롭게 산 아벨도 돌로 쳐 죽였고 너희가 의롭게 너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는 스가랴도 돌로 쳐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게 로마로부터 AD 70년에 티도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신원해주고 감찰해줬어요. 누구의 말을? 오늘 스가랴의 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스가랴의 말을 감찰했단 말이에요. 감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 죄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4장에 환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환난을 당하냐? 참 24장도 시간이 되면 이게 좀 큰 환난을 당한다 하고 24장 하는 19절을 볼까요? 19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전복인 자들 화가 있다. 도망을 못 가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리라. 겨울에 도망가기가 힘들어. 환난을 당할 거예요. 18절. 밭에 있는 자는 거들을 가지고 돌이키지 마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이 환난을 24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스가랴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바른 말하면 죽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거 찾아보려고 그래요. 제사장은 끄떡하면 죽어. 그러니까 메이지파 제사장은 많아. 왜? 나이 먹어서 죽고 바른 말해서 돌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이 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 자,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제사장이 수요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항상 죽어. 스가랴도 죽어. 여호야다는 늙어서 죽어.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어. 그래서 제사장이 많아.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이 있다. 그 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24절에.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온 자,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 구약의 제사장 왜 많아요? 늙어 죽고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근데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이번 다음 주 목요일날 전남 동부 공동방송에서 말씀 처방전이 뭐냐 하면 기독교 영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제단, 어떤 사람은 뭐 성전, 어떤 사람은 예배당. 뭐가 맞는 표현입니까? 어떤 데는 성가대, 어떤 데는 찬양대. 뭐가 맞는 표현입니까? 예, 이런 표현인데, 자, 여기서 사용 불가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건 사용 불가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가 너무 빨리 지적한가 싶어도 좀 고민도 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적이 없는데 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 예배 받으러 간다. 대예배, 소예배.
예, 준비 찬송. 이게 전부 잘못된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 찬송하면서 자리를 정돈하게.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장례식은 장례 예식이에요? 장례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건데 예식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도 찬양해서 올리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올리잖아요. 그게 예식이지 예식. 예배가 아니고 돌 예배예요. 돌 예식이에요. 추도 예식이에요. 추도 예배예요. 그래 그거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또 시간은 짧지. 그러니까 그 잘못된 용어가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이제 잘못된 용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저도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자 예배를 위하여 누구누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맞아. 왜 그냥 그 기도 인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기도를 하지 대표로 그 사람이 한 사람 책임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회중의 기도를 그 사람이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가 맞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가 안 맞아요. 근데 그 언어가 잘 안 써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언어 하나하나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갖고 또 뭐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요? 성경 건축한다고 지금까지 외쳤는데 그게 아니고 여수 서문화교회 예배당입니다. 대예배가 아니고 예배드립니다. 준비 찬송이 아니고 찬송드립니다. 예. 할 말이 너무 많아 이것도. 예. 지금 각각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원고를 어젯밤에 다 이제 요약을 다 해놨어요.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기도 여기 두 분이나 지금 대부 기도 하실 분이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할 그 용어는 쓰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죽은 적이 없는데 언제 만날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처음과 시작을 주님께 처음과 시작을 할 때는 처음 예배 시작하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데 장로님들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처음 시작한 거 지금 그 찬송을 지금 예배 전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예배라고 봐야 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예배를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이미 순서가 몇 번이 지났잖아. 근데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용어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에 대한 지적을 해준 적이 없어요. 또 이거 말하면 또 댓글로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그렇게 할지를 모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돌에 맞아 죽든 말든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듯이 비난 맞아 죽든지 말든지 간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이제 23절 한번 볼까요? 1주년 만에 1주년 말이라는 것은 1주년 만에 스가랴가 죽은 1주년 후에예요. 스가랴가 죽은 1주년 후에 이거 설명하고 좀 읽어주세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많이 왔어요? 적게 왔어요? 적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큰 군대를 그에게 넘겨버렸어요. 이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하나님 숫자에 많고 적음이.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만 전하다 보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전하다 보면 언젠가 택한 백성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말씀 처방전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 처방전 세미나를 듣든지 듣고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숫자에 적고 많음이 아니에요. 재정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잠언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잠언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그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성원하게 임해져서 물질이 간당간당하게 한 달 살아가고 또 한 달 하면 또 한 달 가슴이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이더라고. 물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 근데 물질이 적으면 또 이거 이게 짜내볼까 저렇게 짜내서 흥금을 해볼까 그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딱 한 달 지나면 정확하게 또 한 달 지나면 정확하게 좀 부족하면 전주에 한 주 지나면 딱 그게 바로 잠언에 나오는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물질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정확하게 얼마나 큰 복을.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다니요. 염려할 필요가 없네요. 딱 맞게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리 돼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자, 25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자, 부상했어요. 적군이 그를 버리고. 이상하잖아요. 요아스가 크게 보여 적군이 그를 버립니까? 부상했으면 가서 칼로 찔러 죽이면 됩니까? 이거 참 이상해. 적군이 부상을 당했으면 도망도 못 가. 근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 아니,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마동석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악인들 나올 때. 자, 큰 대가리 하나 구속하면 5년 감해주고, 작은 거 하나 잡으면 3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잔챙이들 잡으면 3년, 큰 거 잡으면 5년. 이러잖아요. 지금 큰 요아스 왕을 죽였어. 그럼 몇 년 감해줄까요? 진역이 5년이나 감해줘. 큰 왕을 죽여가면요, 머리를 들고 가면요, 아람 왕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해요. 부상만 입히고는 못 죽이게 해. 이거 참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로 놀랄까. 내가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인다니까. 대제사장은요, 6월절에 죽이면 안 된다. 밀란이 일어난다. 근데, 죽을 사람이 난 6월절에 죽어야 돼. 6월절에 죽어요.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는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게 여호야의 아들 아까 대표적인 게 스가랴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참 저 배움 만덕한 놈 속으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배움 만덕한 놈. 그래서 결국 마음에 품고 있다가 반역을 하죠.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스바랴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스무리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준비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었나니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아요. 아마샤로 이어집니다. 왜요? 다윗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4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로마서 8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4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4절부터 26절부터 34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아스 왕이 아무리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타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라는 말을 어느 식으로 기록하면 말씀이 우리에게서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이 끊어질 때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늘 경책하며 듣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라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